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호흡할 수도 있고 기동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되고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 때에 세상과 물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하여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하지 못함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하고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성약교회를 하나님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나님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저희들의 영혼이 다 같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학사 겸 에스라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많은 지혜와 명철을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꽉 찬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함양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병술 형제님 하나님 이제 몸이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을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굶비치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할 것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 다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5장 하겠습니다. 5장 전부 19절까지 있는데 요절은 19절 마지막 절이에요. 5장의 요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5절까지 봉독하고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를 크게 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빌려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이거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 굉장히 아주 이거 심각한 상황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5절까지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대두가 되는데 첫째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벌써 종이 되었다. 종 물질의 종이 되었다. 물질 때문에 팔려갔다. 요 두 가지가 오늘 5장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런데 마지막 19절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한 기도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가 이 기도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예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유다 백성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고 그거를 빌미로 그거를 컨디션 조건으로 그거를 문제 삼아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자기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자기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노하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이켜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느헤미야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고 하면 이거 느헤미야 5장 꽝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때에 무슨 때? 성벽이 며칠 만에 되었다? 52일 만에 다 되었다. 나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뭐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유다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52일 만에 잘 되었으면 춤을 추고 기뻐하고 떠올라오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와. 원망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유다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자야. 같은 동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을 떼어갈 뿐 아니라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딸 막 데려와 노예로 팔아.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고된 거는 이미 우리 딸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어요. 이때도 유다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때도
항상 유다 사람들이 돈하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어요. 미국에 주가 50 states.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 연결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인구는 얼마냐? 3억 3천이 넘었어요. 원래 이민 정책을 3억대만 막으려고 했는데 막기 시작했는데 그 트럼프 때 이미 훨씬 3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미국 50개 주 안에 사는 유다인들이 있어요. 유태인이라 그래요. 요즘엔 유태인, 주이시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100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500만인가 100 몇십만 명인가. 그게 중요하잖아. 0.3%인가 그래. 0.3, 1%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모계 전통을 이어가지고 와서 왕년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약 2000여 년을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주머니가 두 개 있대요. 하나는 토라, 말씀 있는 말씀 주머니. 그거를 테필린이라고 머리에도 묶고 뭐 손목에 메고 이러는데 그런 주머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를 담은 주머니가 있어요. 조그만 주머니예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들었어요. 요만한 주머니에.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도망가거나 야반 도주할 때는 그 주머니 두 개만 챙기는 거예요. 말씀 주머니 하나, 다이아몬드 주머니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거랑 가족들만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지역 사회에서 또 고리 대금업을 해. 돈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소로스. 또 요즘에 미국의 금융 기관의 대표.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다 잡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2023년을 사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물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지금 한 1,000만 명이 살고 2020년 통계 보니까 92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이 됐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1948년도에 270만 명이었어요. 아니 160만 명.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1967년도 그때 모세 다이언 이 한눈 애꾸인 그분이 해서 6.1 전쟁을 치룰 때 270만 명이 있어요. 2억이 넘는 그 모든 아랍 인구를 다 제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제압했어요. 270만 명이 2억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6일 만에 이겼어요. 그게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유대인. 그게 주이시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다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정치 길목에 딱 서요. 누구냐?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국무장관. 대통령은 안 해. 오바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골목에 딱 있어가지고 댐지막한 사람을 뒤에서 밀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 빨대를 꽂고 챙기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사가 많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다음에 MGM, 뭐 파라마운트.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 마크 저크버그. 그 사람이 유대인 4세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록펠러예요. 근데 25살 때 1996년도에 페이스북을 창업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주름 잡은 거예요. 구글 창업자도 두 사람인데 둘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는 세르게이라고 소련계,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언제? 1996년도에. 페브가 거의 비슷해. 95년도, 96년도. 근데 두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때 창업해가지고 10년 만에 이 지구를 딱 틀어 잡은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다른 것도 많아요. 한민족은 공간에 대한 그 집착이 많고 땅, 집 이런 거. 유대인들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영원한 세계.
지금 현실 right now 이거 진짜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나 다 머리가 좋지만 뭐가 중요하냐? 뭐를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한민족은 요즘에는 많이 이 개화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이 많이 존재를 해요. 유대인들은 샤머니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아이고 재수없다.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다행이란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오늘 본문에 유다인이 또 트러블 메이커로 나와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지금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유태인들이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절반이 외국계 자본이에요. 50%가 뭐 많지도 않고 딱 50%가 외국계 자본인데 상당 부분 유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이걸 확 한꺼번에 빼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같은 민족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그 형제 유다 사람을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는데 원망을 받는 대상은 유다이고 원망을 하는 사람은 유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야. 12형제들 중에.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돈, 군사력, 정치, 경제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유태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냥 성경에 이때 이렇게 하고 흘려 넘기면 안 돼요. 잘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누적이 아주 쌓여 있어.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혹은 말하기를 이제 4장하고 5장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도 한국도 농업국가였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UN 국가 분류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가 아니라 IT국이에요. IT 산업국이에요. 농업국일 때는 자녀 많은 게 결국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12이면 농사를 많이 져. 아들이 없으면 맨날 빌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많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에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직결되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틀어주고 있어요? 유다가 틀어주고 있어요. 유다.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마탱이 동생들 먹고 사는 문제를 딱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탱이 동생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까 우리나라 매 에? 우리나라 매 아까 그 뭐예요? 그 무슨 매 그거? 에? 그 매도 딱 던져주면 강한 놈만 먹는 거예요. 양육 강식. 그게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그 룰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2023년을 이 지구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예요. 구글링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페이스북, 요즘엔 또 페북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인스타그램? 페북에서 또 하는 게 뭐예요? 메타버스. 이게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 그 당시도 그랬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의식, 이런 팩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혹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돼.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유다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그냥 집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밭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곡식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보트 같은 거, 뭐 배 같은 거, 비행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쫙 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이게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쩌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곡식이 한 대박에 500원 하는 게 5만 원 해도 어떻게 해요? 사야 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흉년이 천재지변이지만 그 흉년을 잘 이용을 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돈을 모으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뭘 냈죠? 세금을 낸 거예요. 텍스를 낸 거예요. 이 텍스를 안 받으면 딸이라도 내라, 뭐 집이라도 내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상속세가 50%가 돼요. 50%. 그러니까 상속 안 하고 미리 애들이 어릴 때 그냥 다 쪼개서 지분을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상속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뭐 세금도 내는 게 없는데 낼 게 없으니까. 내가 세금 내려고 국세청에 얘기했더니 1년에 2,700만 원, 2,500만 원 이상 벌지 않으면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대. 그걸 뭐 안 해버린 거죠. 할 게 없는 거지, 세금 신고를. 세금을 바쳤다가 아주 중과세를 내는 거예요. 중과세. 안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있는 거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곡식 팔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유다 니네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부모 가졌잖아.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 아니냐? 똑같은 할아버지가 이삭 아니야? 똑같은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니네 우리 형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갖고는 너도 딸 귀하고 나도 딸 귀해. 네 딸이 우리 딸이랑 똑같은 우리 할아버지의 딸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네가 내 딸을 종으로 갖다 팔어. 이런 원망이 느헤미야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은 뭐 가진 게 없다, 소유가 없다 그러는데, 종의 특징은, 진짜 종의 특징은 명령을 갖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갖고 있어요. 그게 종의 특징이야. 주인의 명령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종의 특징이야.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된 자는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아니야. 그 우리 어릴 때 흑백으로 영화를 봤는데, 우리 저 권집사하고도 봤어요. 저희 집에 TV가 흑백 TV 요만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 볼 때 뭐가 있었냐면 알렉스 헤일리라는 소설가가 The Root, 그래서 뿌리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뿌리라는 소설이 장편이 이렇게 두꺼운데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TV 드라마를 해가지고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쿠타킨테라는 주인공이 자기 할아버지의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알렉스 헤일리가 사실은 그 자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두들겨 맞는 거는 그거는 뭐 날마다 맞아. 날마다. 그 날마다 맞는 거는 좋은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는데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강간을 해갖고 팔아먹어버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군타킨테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또 얼마나. 종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아.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해야 돼.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 그럼 나가야 되고, 죽어 그럼 죽어야 되고. 이게 종이에요. 근데 이미 종으로 팔렸대.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종으로 팔렸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었고, 그 사회 소셜 그 그레이드 계급의 노비가 있어요. 노비 중에서 천민, 뭐라 그러죠? 천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백정. 백정은 백정하고만 결혼해야 돼. 결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근데 못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딸도 갖고 밭도 갖고 포도원도 갖고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감사한 단어예요. 속량할 힘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속량할 힘이 없어요. 이 속량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봅시다. 6장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창세기 6장 14절 읽어봐요. 너는 전망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에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종으로 그 안팎에 치라. 에이멘. 여기 잣나무 뭘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다른 사람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역청은 코페르, 칠하라는 코파르. 이게 워드 플레이인데 코페르 코파르 역청으로 칠하라. 코파르 코파르. 코페르가 뭐냐면 역청의 역청. 아스팔트, 타마구 같은 거, 시커먼 거. 물이 절대 여기 일단 역청이 발리면 물이 무조건 못 들어와. 무조건 못 들어와 물은. 그래서 노아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코페르를 코파르 해라. 이게 역청인데 요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 말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속량 그런 뜻이에요. 속량. 코페르 코파르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 말로는 파다, 가알 이런 게 있어요. 속량했다, 죄값을 치렀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가 흐르는 역청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의 피와 또 이렇게 만나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느헤미야 와서는 속량할 힘이 없다. 이걸 어떻게 갚을, 변제하거나 막거나 방어할 힘이 없다. 고리 대금을 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도 빚이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4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자가 4만 원. 지금은 100만 원 빌리면 얼마죠? 이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 저는 딱 질색이니까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까. 그런데 이자가 얼마가 됐든 그 빌린 사람은 10중 8구 그 이자 못 갚아요. 그 이자 못 갚아. 이자는커녕 원금은커녕 결국 다 뺏기는 거예요.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기계에 빨간 딱지 붙이고 뭐 하여간 문에다 장롱에다 다 붙여 빨간 딱지. 국민학교 때 처음 본 거예요. 빨간 딱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공장이고 뭐고 다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7칸을 만들었고 전부 세를 줘서 그 세 받은 걸로 빚을 갚아버리더라고. 우리는 방 2칸 겨우 쓰고. 이게 빚을 지면 못 갚는 거예요. 속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속량.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 아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기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는 것마다 뭐죠? 하는 것마다 죄야. 내가 죄 전문가니까 하는 것마다 죄 짓는 거예요. 아주 죄 짓는데 도사야 도사. 도사 정도가 아니라 죄 짓는데 아주 그냥 타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데 타고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시 뭐라고 돼 있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이게 또 이게 갑자기 또 생각났어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같은데 23절 읽어보세요. 6장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죄삭스 사망을 하는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에이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이 돼요. 사망을 좀 리얼리티에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문제, 암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가 다 죽어? 그거 아니에요. 다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값을 치르면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속량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에서 반장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전도부인들 또 목사님들 조사님들이 속량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속량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속량이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성경에 있는데 안 해요. 성신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성신 있어요. 근데 성신이란 말을 잘 안 해. 성령, 홀리 고스트 그러지. 스피릿, 이거 홀리 스피릿 이걸 잘 안 해.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어떨 땐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이 속량이란 말을 안 해. 이 속량의 특징은 5절 마지막이에요. 속량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속량의 특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DNA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고양이가 3,500년을 새끼를 낳아도 여전히 고양이를 낳습니다. 예? 원숭이가 5만 년 되니까 사람을 낳는 게 아니고,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어요 이거?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바보 천치. 자기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냐고. 99개가 같을지라도 DNA가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꼬리가 없어요. 사람은 꼬리뼈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우린 인간이라고. 원숭이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루에 15번 목욕을 하고, 그런 연예인 있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백인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박피수를 수십 번 하고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횟가루를 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다? 죽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다. 죽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다. 엊그저께도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부주만 조금 보내고 말았어요. 어떻게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그 속량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사실은 그리스도야 딱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태어났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금 떠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가 이미 팔렸고 우리 밭이 이미 나갔고, 이미 속량할 힘이 없다. 이미 우린 끝났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유다인을 제외한 백성들, 유다인을 포함해서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가난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잠깐 할 수 있지만, 이게 크게 부르짖는 거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사회적인 이 룰이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비싸지, 이자가 비싸지, 먹고 살 건 없지, 힘은 없지, 법은 지켜야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물론 그거는 이제 구원에 가는 거지만, 부르짖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부르짖질 않아. 그 독수리가 아주 용맹한데, 독수리 중에 한심한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 이름은 뱀잡이 수리예요. 독수리니까 뭐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발톱도 있고 불이 있고.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특징이 뱀 잡는데 특화되어 있어. 하나님이 약간 별걸 다 만드셨어. 다리가 학처럼 길어. 발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근데 뱀잡이 수리가 뱀을 만나가지고 뱀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뱀 눈부터 폭 찍어. 아주.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꽉 잡고 있을 때 여우나 늑대가 나타나면 뱀잡이 수리가 자기보다 세니까 어떻게 살 수 있죠?
얼른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떻게 도망가야 돼? 뱀잡이 술이니까. 날아가야 돼.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바보가 날지를 않고 뱀을 붙들고 점프해. 뛰어. 계속 공중공중 뛰어. 다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뭐 얼타꾸니 그냥 뱀도 잡아먹고 수리도 잡아먹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어떡하다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느헤미야 통해서 배웠어요. 느헤미야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왕이 물어볼 때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주기를 원해?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돈 주기 원해? 이게 아니라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아멘. 이거 다 배웠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신자가 우리가. 근데 아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큰탈 났다. 제가 큰탈 났다는 말의 전문가예요. 우리 아내가 맨날 절 핀잔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 기도한다라고 뭐 그냥 온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사실은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뭐 한 줄 알아라? 다이로. 받은 줄로 알아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지 합당치 않은 걸 구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우리 삶의 지침을. 우리 크리스찬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나 소상하게 말씀 속에 해놨는지 몰라요. 어쨌든 부르짖지를 않아. 근데 부르짖는 게 이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해가지고 중심에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아주 이것들 봐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거 혼을 좀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귀인, 민장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어요. 12년 동안 총독을 했어요. 그 밑에 모든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 꾸짖는 거예요. 뭐라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첫 번째 꾸짖는 게 너네 형제들한테 이자 받아? 이자 받아 이자?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아주 다 모여 집합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일수 이거 못하게 느헤미야가 심사숙고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지방에 살던 사람 다 팔려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좀 똑똑하고 이름 있는 유력자들이 살았는데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다 뿔뿔이 아주 디아스포라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이 흩어져 가지고 큰 유월절을 지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짐을 메고 와요. 그게 어디냐면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 자, 어디냐면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그 식단을 나에게 주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선물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물을 팔리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또 16절에도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이게 뭐냐? 먼 지방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 안식일 거룩한 날 또 큰 유월절 더 큰 명절 이런 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흩어져 있던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못 살고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고 세금 못 내니까 바치고 뭐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리 듣고 몰려와서 또 만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에? 다 힘을 다해서 데려왔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 데려왔어요. 왔잖아요.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사실은 팔려간 거잖아요. 누구?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른 사람 밑에 종살이 하다가, 물론 이제 비서실장이지만 고관 대장이지만 하다가 이제 회복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거예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왔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뭐 했어요? 야, 이 말 하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총독이. 근데 아주 결심하고 딱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죽든지 이것들을 죽든지 해야겠다 하고 말을 뱉은 거예요. 너네 왜 팔어? 네 형제를 왜 팔어? 네 사촌이야. 원래는 다 한 할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걸 돈이 없다고 네가 팔아먹어?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네가 네 형제를 돈 있다고 사?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잠잠하다라는 건 죽은 자처럼 조용한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아, 우리가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또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좋지 못하다, good, not ba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틀렸다 이렇게 해요. 틀렸다. 네 잘못했다. 틀렸다.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옳다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희가 틀렸다. wrong, that's wrong. 얼마나 질책받아야 될지 몰라. 이거는 지금 큰일 날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옳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니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대적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할 거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지. 형제를 도와야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야, 나도 내 형제들 돈 이자 안 받고 그냥 줘. 그냥 이자는 무슨 이자, 원금도 생각 않고 그냥 줘. 그러니까 이제 이자 받는 거 그만하자. 이제 앞에서는 아주 책망을 하다가 뒤에 가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지 말자. 나도 안 하니까.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이게 이 말씀이 시편 15편 5절, 신명기 23장 9절, 레위기 25장 36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많아요.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율법에 관한 건데,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당장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 몇 가지예요.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돈, 곡식, 포도주. 그냥 종목이 막 잡아도 7가지인데 전부 죽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죽느냐 사는 거에 꼭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들이에요. 이것들을 뺏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니 우선 급하게 우리가 1997년도 IMF가 있었는데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더 힘든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이자만 안 내도, 이자에 대한 부담만 없어도 숨은 돌리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자 받지 마라. 생활 대책이 이자만 안 받아도 우선 숨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받지 말고
저희가 말하기를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유다인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했다. 두 번째는 돌려보냈다. 세 번째는 아무 조건 없다. 참 이런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말할 때 백성들이 바로 acceptable, 바로 인정하고 바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제사장들을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절대시키려는 거예요. 대제사장 니네가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니네가 증인이 돼서 그걸 맹세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가 약조를 받으려는 거예요.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이와 같이 또한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면서 만약에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먼지 터는 것처럼 니네 다 털어버릴 거다. 니네는 지옥 자식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했어요? 아멘. 에이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즉문즉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즉문즉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실 거다. 그랬더니 에이멘 하는 거예요. 다 오베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여호와를 뭐예요? 아멘하고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느헤미야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다시는 안 그랬다 결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한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말한 대로 누가 행했죠? 말한 대로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 삭은 사망이다. 다 죽이는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내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속량해 주겠다.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독생한 아들 아이고 야야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너 같으면 아들 죽이겠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같으면 아들 죽이겠어? 너 같으면 네 집도 안 내놓을 거야. 네 주머니 돈 야 넌 10원 하나 안 내놓을걸? 나는 내 말한 대로 내 아들도 죽였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약속한 거 그거 지킬 차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윤 집사님도 있지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언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잘 나갈 때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한국 온 거예요.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갔으면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배부른 생활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만족한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 말하고 약속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쓴 걸 하나님이 또 봐주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유다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다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 말대로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한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설사 손해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야 진짜 내 머리 이해가 안 돼.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죽어버리면 돼. 간단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도 죽으면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한 거예요. Simple is beautiful. 간단한 거예요.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내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뭐냐? 원래 우리가 속량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인들처럼 딱 아주 그냥 고착됐어. 고착이 뭐냐면 틈 없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빼박이에요. 빼박. 근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확 뒤집어 씌워지니까 고착된 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걸 속량 그래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속량할 수 없고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나를 속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속량,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속량이라는 단어가 몇 번 없어요. 없지만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인가 3번 나오는데 그 속량이라는 그 말, 그 환경,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쭉 익스플레인 그 상황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저 마지막 19절까지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그 상황 설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아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좀 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